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질문을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 아침 시간인데 여러분의 마음과 또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십니까? 또 하나 질문은 어제보다 낫습니까? 하나만 질문 더 드리지요. 내일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그리고 어제, 내일을 물었습니다. 오늘을 중심으로 어제 그리고 내일 이렇게 물은 거를 좀 확대해 보면 요즘 또는 현재 살아가는 요 사이 이때의 내 삶의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그 이전에 걸어왔던 시간, 또 걸어갈 미래의 시간이 어떤가? 뭐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서 과거, 현재, 미래 여기에서 갈수록 좋아져야죠. 그렇죠? 그게 축복이지요. 물론 단기적으로 부침 또는 굴곡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뭐 하루 생활하면서도 어떤 일 때문에 아유 막 기분이 상하고 막 오전에 그랬다가 뭐 점심 때쯤 지나면서 아유 뭐 그렇지 그러려니 하지 하면서 마음이 또 조금 괜찮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도 그렇고 일주일 어간에 한 달 어간 또 뭐 1년 중에도 이렇게 저렇게 굴곡이 있지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큰 흐름 그거를 추세라고 하죠. 그 추세가 좋아야 됩니다. 만일에 큰 흐름 추세가 전체적으로 볼 때 내 삶이 아유 옛날보다 지금이 더 안 좋아졌어. 지금보다 앞으로 미래가 더 안 좋아질 게 너무나 확실한 것 같아. 그러면 그 복받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큰 흐름 추세에서 내 마음이 말이죠. 비관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아휴 삶이 갈수록 어려워질 게 분명하고 아휴 뭐 근데 살아야 되고 뭐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분은
영원한 천국을 분명히 지금 확신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진짜로 괴롭고 그런 거 다 좋고 천국만 가면 된다. 이런 신앙은 그렇게 바람직한 신앙은 아니에요. 천국이 영원한 천국, 내 신체의 생명이 끝나고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진짜로 중요한 건 사실인데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게 되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까닭은 그것 자체만이 아니고 살고 있는 동안 올바르게 정직하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상황에 마음을 주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길은 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죠. 천국은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그리고 복을 받고 살아가라. 이게 사실은 더 직접적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축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6개월 지났잖아요. 남은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에 갈수록 좋아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과 연관해서 다음의 단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두 덩어리 단어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개선, 개정, 수리, 수신. 예, 제가 네 가지 단어를 얘기했어요. 개선하다, 개정한다, 수리한다, 또는 수선한다. 예. 이 네 가지 단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칠 개자, 그리고 수리한다, 수선한다. 이때는 숫자. 이 숫자는 자기의 마음을 닦는다. 이 닦을 수기도 하지만 고친다, 바꾼다. 이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친다. 지금 안 좋은 거를 좀 더 좋게 수선하고 바꾼다. 이런 개자 그리고 숫자 이 두 개가 중요하죠. 자,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단어들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쇄신, 갱신, 개혁, 혁신, 혁명. 제가 5개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개 단어에서 아주 공통되는 중요한 단어는 새로울 신, 신자, 쇄신, 갱신. 그 다음에 혁자, 개혁, 혁신, 혁명. 신은 새로울 신이고요. 이 혁자는 가죽을 뜻하는 혁자입니다. 그래서 이 혁자가 들어간 단어를 뭐 한자 뜻을 살피면서 해석할 때 뭐 사람 가죽을 벗기듯이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하는데 어쨌든 이 가죽 혁자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한 뜻이지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덩어리 단어들, 두 번째 덩어리 단어들을 말씀드렸는데 뚜렷하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는 뭐를 좀 고치는 거예요. 좀 수리하는 거예요. 지붕 처마가 좀 낡아서 이게 좀 물이 새면 그 낡은 부분 이렇게 바꾸고 고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덩어리 단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처음부터 뒤집어 엎어서 바꾸는 거. 이게 말하자면 두 번째 덩어리 단어입니다. 쇄신, 갱신, 개혁 또는 혁명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러니까 집으로 말하면 그냥 내부 인테리어 한다. 또는 뭐 옆에 공간을 조금 더 늘린다. 뭐 지붕 비세는데 좀 바꾼다. 창문 샤시를 좀 새 걸로 한다. 이거는 다 수리, 수선이죠. 그런데 적어도
뼈대만 남기고 싹 다 철거하고 다시 한다. 적어도 이 정도는 되면 그거는 개혁,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그냥 막 싹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짓는 거. 이게 혁신 또는 혁명이지요. 살면서는 수선하고 수리하고 고치고 이런 과정은 늘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살아가다 보면 개선, 수리 이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삶을 바꿔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아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아무래도 큰일 났지.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삶에 근본 태도가 문제가 있네. 이런 깨달음 또는 그런 어떤 충격이 올 때가 있죠. 뭐 가까운 다른 사람한테 아유, 자네는 말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마음이 부정적인 것 같아. 자네는 말하는 게 늘 누구 얘기 들으면 부정적인 반응부터 먼저 나와.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좀 편하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어떤 가까운 사람, 나를 진짜로 아껴주는 사람이 뭐 어느 때 작심하고 그런 얘기하면 그거는 깊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또는 뭐 돈 쓰는 습관이라든지 뭐 내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그렇죠. 계속해서 몸무게 늘어가고 그리고 병원에서 몸무게 빼지 않으면 혈압 더 올라가고 큰 병 걸립니다. 그런데도 그냥 계속해서 신경 안 쓰다가 언제 진짜 한번 심각한 거 콱 닥치고 이러다가 죽지? 이러면 다시 근본적으로 삶의 태도 습관을 바꾸는 거죠. 돈 쓰는데 계속해서 마이너스. 그리고 겨우 하고 나서 또 마이너스. 카드로 계속 그렇게 써. 근데 언젠가 딱 한번 야, 이러다가 내가 파산하지. 내 삶의 습관이 잘못됐지. 돈 쓰는 거 한번 기록하자. 이런 게 바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구약성경 요시야 왕 때 그런 근본적인 개혁, 혁신, 뭐 혁명이라 그래도 좋고 쇄신이라 그래도 좋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시야 왕이 됐을 때 그때는 남왕국 유다가 이미 기울어져 가는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 그 뒤로 왕이 4명이 이어집니다. 근데 한 명은 3개월 통치했고 두 번째가 11개월 통치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3개월 열흘인가 통치했고 네 번째 11년.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그냥 한 22년, 23년 왕 4번 바뀌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짓밟힙니다. 요시야 왕 뒤로 왕 4번이 바뀌는 그것도 한 번은 밑에서 이집트, 애굽이 쳐들어와서 왕 폐위시키고 다른 사람 왕 세우고 그 다음에는 저 바벨론이 와서 왕 그냥 묶어가지고 잡아 끌고 가고 다른 사람 왕 세우고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기울어 갈 대로 기울어 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작심하셨어요. 망해야 된다. 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다시 내가 회복시킨다. 이게 이미 정해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될 때 상황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 큰 개혁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은 분이든 많지 않은 분이든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부터 쭉 내려오는 역사, 중간에 남북으로 나라가 쪼개지고 쭉 내려오는 역사,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데 아시리아에 아주 잔혹하게 짓밟혀서 완전히 해체되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데 바벨론에 아주 또 참혹하게 짓밟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뭐 그러다가 이제 유다 왕국이 망한 뒤에 70년 만에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략 요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찬란한 전성기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죠. 다윗, 솔로몬. 솔로몬 때가 더 화려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전성기를 다윗 솔로몬 둘 중에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다윗입니다. 아무튼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나서 쭉 이어지는 북왕국 남왕국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그렇게 살았던 왕 두 명을 꼽으면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입니다. 자, 요시야 왕 그가 살았던 때가 어느 때인지 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역대하 34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에 대해서 나오는데 세 단계로 나옵니다. 자, 근데 먼저 이 세 단계가 나오기 전에 1절, 2절에 보면 요시야라는 인물이 기본적인 삶의 태도, 자세, 요시야 그러면 그분은 이런 사람이야. 그게 먼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8세 때 왕이 됐고 요시야 그 앞에 왕이 어떻게 갑자기 죽었든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그리고 31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나이가 39살이죠. 참 요시야가 더 살았어야 되는데 아주 슬픈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역대하 묵상 이미 한 말씀인데 하여튼 그렇고 근데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게 요시야예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걸었다. 다윗은 늘 표준이에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거는 기준이 있었다는 얘기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기록된 말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가 세 단계로 자신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또 다윗의 하나님 또 다윗이 나오죠. 재위 8년 그러면 요시야 나이가 몇 살이에요? 16살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다르게 번역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직도 어렸을 때 이렇게 표현되기는 했지만 사회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요시야 때 16살이면 오늘날에는 한 20대 중반 또는 30대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또 한 8년을 있었으니까 그렇게 그냥 아주 어린 나이 요즘에 고등학생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때부터 요시야가 딱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때 어떤 깨달음을 꽉 받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나이로 환산을 했는데 그러면 10대 후반, 20대 전반, 후반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이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요시야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8세 때 왕이 됐는데 8세는 진짜 어린 나이죠. 그죠? 유대인의 나이에서 13살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13살 될 때까지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13살 때 자기가 어떤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냥 편하게 설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성인식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구약부터 오래 내려온 전통이니까 요시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자랐고 그러면서 13살 됐을 때 14살 됐을 때 15살, 16살 되면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신앙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혼자 다 하는 건가요? 그러지 않죠.
독재자도 뭐 대부분 다 딱 명령만 내리면 다 그냥 뭐 히틀러, 푸틴 뭐 이런 사람들 그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은 구조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더 그랬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모든 국가는 왕 또는 제왕 중심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한 나라만 달랐어요. 왕도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다. 말씀, 성경, 기록된 말씀 옆에 놓고 묵상하면서 왕으로 살고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 근데 뭐 엉망인 왕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왕들은 어쨌든 기록된 율법책, 왕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을 테고, 왕에 가까운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낭독해 읽어드리고 이런 게 있었겠지요. 요시야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계속 있다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라를 말씀 위에, 하나님 신앙 위에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제위 8년 16살입니다. 그러면서 4년이 지나요. 그리고 제위 12년, 그러니까 20살 때죠. 20살 때에 액션을, 행동을 시작합니다. 유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왕국을 말해요. 남왕국을 정결하게 합니다. 구체적인 게 쭉 나와요. 산당 헐고 아세라 목상들 헐고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싹 제거합니다. 이게 총론이에요. 근데 그 밑에 4절부터 세세하게 나옵니다.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시야 왕이 명령을 딱 내려서 언제 바알의 제단 어디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였겠죠. 그거 허는 작업한다. 그러면 뭐 인부들하고 다 준비했을 거 아니겠어요. 요시야 왕이 왕복을 입고 딱 나서고 자 이제 헐어라 하고서 그거를 막 깨부수고 헐었겠지요.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게 뭐 거기에 뭐 예루살렘에 또 유다 왕국에 많이 있었겠죠. 그런 태양상들을 다 찍어버립니다.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찍어서 빻아서 가루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제사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을 거 아니겠어요? 그 무덤 위에 그 가루를 뿌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 뼈를, 그러니까 무덤을 파내 가지고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보세요. 반발이 없었을까요? 뭐 가장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 한다 그래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반발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시야 왕이 이 정도 강력하게 액션을 시작하면서 4년이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요시야 왕이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제위 8년, 그러니까 16살 때 방향을 딱 정합니다. 그리고 면밀하게 이런저런 걸 살피고 4년 동안 준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지역, 그 지역의 그 장노르스라는 거기가 아세라 신상 이쪽에 굉장히 깊이 연결돼 있고 또 외국의 어디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이렇게 할 때 반발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건지 아마도 상상해 보건대 4년 동안 주도 면밀하게 그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위 제12년, 그러니까 20살 때 강력하게 행동을 개시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제위 제18년까지. 근데 이 작업을 하면서 남왕국 유다 여기 지역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6절에 보면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여기에서 시므온은 남왕국 유다 지역이에요. 나머지 세 개 므낫세, 에브라임, 납달리 이거는 북왕국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서 모든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 가루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직접 간 거예요, 왕이. 여러분, 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거, 제거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를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18년, 제위 18년에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그 모든 지역 그리고 성전에 있는 뭐 우상들 다 찍어버리고 제거하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제대로 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반, 마세야, 요아 세 사람을 임무를 줍니다. 여호와의 성전 처음 모습대로 망가진 거, 이런저런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모세 율법에 기록된 거, 그리고 정확하게 다시 복원해라. 이게 세 번째예요. 이거는 다시 복구하는 것이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작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위 제8년. 그리고 두 번째는 4년을 준비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걸 없애야 되잖아요. 신앙은 끊어버리는 데서 신앙의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 그게 6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해야 될 일, 그런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얘기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게 신명기서하고 그 주변 책들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거기 발견하고 거기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그래가지고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이제 대제사장이 보고해서 사반이 가지고 와서 왕 앞에서 읽는데, 쭉 읽어주는데 읽는 거를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고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에 남왕국 유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실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이 없으니까 왕이 옆에 놓고 읽지도 못하고, 오늘날 우리가 구약 39권이라고 된 거 그중에 일부는 있고 그랬겠지만 이게 뭐 없는 거예요. 뭐 그 당시는 39권이 전부 다 기록된 건 아니고 주로 모세오경 이건데, 그런데 그거를 발견하고 들으면서 바로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리고 선지자한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더 물어라. 그래가지고 온 지도자들 백성들 다 모아놓고 말씀 읽어주고 발견한 말씀 다 읽어줘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그리고서 성경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그 유월절 지키는 그 얘기가 나오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이고, 그러니까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도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개혁하면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다윗 왕 때도 없었다.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이런 적이 처음이었다. 얼마나 강력하게 개혁한 거예요. 자, 세 단계입니다. 첫째는 방향을 딱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혜롭게 잘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제거해야 합니다. 안 좋은 거를 행동에 나서는데 제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해야 될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전을 새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이 시편 1편에도 똑같은 이 단계가 나옵니다. 시편 1편 1절 2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 2절에 이 세 단계가 나와요. 첫째, 복 있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 복 받으며 살고 싶어. 뭐 누가 우상 미신 악신한테 주는 복도 좋아. 난 돈만 많으면 좋아. 그런 게 적어도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으며 살기를 갈망해. 그게 만일에 없는 사람은 그 뒤에 나오는 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쩌고 이거 관심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아들, 딸, 손녀, 손자 가문 대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방향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마음에 꽉 품어야 돼요.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 제거해야 돼요. 세 가지. 악인들의 꾀에 따르면 안 돼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이라도 막 누구 뒷얘기하고 뒷담화하고 그런데 맞장구 치면 안 돼요. 그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지. 그게 별거예요. 성경 말씀 읽을 때 옛날 동화처럼 읽으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의 얘기를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거예요. 악한 거, 부정적인 거 끊어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성경에서 제거에 대해서 얼마나 과격하고 무섭게 얘기하는지 다 아는 얘기지만 하나만 얘기할까요? 내 손이 범죄하면 손 하나 그거 찍어버려라. 두 손 다 가지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손 없는 채로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눈 얘기는 안 할게요. 너무 참혹하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가 제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추구. 말씀 묵상하며 살아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요시야의 개혁운동, 여기 역대하 24장 본문에 있는 이 세 가지 복된 과정, 그리고 삶에서 복을 받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가정, 가문,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갈망이 깊고 넓고 그리고 간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성경에 있는 수없이 많은 복의 통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거 아무한테나 자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나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냥 사회생활하는 것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끼리끼리 하고 누구 미워하고 그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고, 그런 사람한테 복이 자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게 일반 종교성이에요. 미신 우상은 복채만 많이 갖다 주면 그냥 다 좋은 얘기 나옵니다. 점괘가. 하나님이 잡신 우상이에요? 아니잖아요. 말씀 앞에 두려움, 이거를 깨달아야 신앙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복이 임하고,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은 잠깐이잖아요. 그렇죠. 몇 날 며칠 후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 세상 신체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기는 다 가겠지요. 하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천국 못 갈 사람들 당연히 있어요. 제가 이런저런 자리에서 목사들 중에서 천국 못 갈 사람, 그건 제가 목사니까 잘 알죠. 분명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일반 성도들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신앙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 묵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건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